요한 2서 1절부터 11절까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생명 안에 거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3절 한 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또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저자 역시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1절 말씀에 자신을 사도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로라라고 소개합니다. 장로, 목사 장로 있고 치리 장로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사도였으므로 목사 장로를 가리킵니다. 수신자를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부녀, 자녀들 13절 말씀에도 자매, 자녀들 했죠. 개인적인 부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가리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또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자녀들이라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어떤 집단, 단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크게 잘못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요한 1서와 동일하게 두 단어를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또 진리를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 진리를 아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거할 자, 생명을 누릴 자를 내가 사랑한다.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요한 1서에 이어서 요한 2서에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사랑을 교훈하고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는 진리로 구원을 얻고 진리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죠. 끊임없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한 1서에서도 교훈했기 때문에 요한 2서 다시 한번 또 사랑과 진리를 교훈하십니까? 다른 색다른 것, 좀 다른 것, 짜릿한 것, 재밌는 것 이렇게 전할 수 없습니까? 사랑이 요한 2서에서 다시 강조할 만큼 사랑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열매?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초점은 그렇죠. 진리를 차곡차곡 쌓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 이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사랑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했죠.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 부녀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외쳤던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쳐 전한 겁니다.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은 계시의 최종 목적입니다. 계시의 알통이고 몸통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의 진리의 그런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에요. 이것이 계시의 최종 목적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몸통입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핵심이고 진리의 그런 몸통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이신데 죄악된 낮고 천한 나사렛 육체 땅에 오실 수 없다. 영주주의죠. 영주주의를 이렇게 외치고 가르쳐서 기독교의 근본 구원 도리의 뿌리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를 말라. 저희 가족들 가운데요, 이단에 빠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고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명절 때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지도, 명절인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사도 요한 당시에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가 희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가 지방 시골을 순회 목회를 했어요. 설교도 하고 목회도 했어요. 한국 교회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가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가 시골 지방을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순회 목회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바르고 옳게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 것 같았으면 얼마든지 환대해야 된다. 근데 순회 이런 목회자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 것 같으면은 끊임없이 교제를, 끊임없이 방문을 정기적으로 행하면서 잘못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 같으면은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이들을 인사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역사는 여러분들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인데, 계시의 최종 목적인데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서 기독교의 근본, 그 우원 도리를, 뿌리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는요, 우리와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또 모세 율법 우리와 동일하게 믿어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일곱 절기 믿습니다. 5대 제사 믿어요. 근데 무엇만 안 믿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만 안 믿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구원자가 낮고 천한 나사렛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이 땅으로 오실 수 없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지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뭘 믿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 믿어요. 이슬람교. 그의 아들 이스마엘 믿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코란경 믿습니다. 근데 무엇만 안 믿냐면은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그런 구원자다 하는 것만 믿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 믿어요. 다른 건 믿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믿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잘 그것을 지금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짱어를 먹지 않냐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야채 먹어요.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엇만 믿지 않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자기들이 말하는, 구약에 말하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일에, 지금의 토요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국내산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국내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국내산 많은 이단들은 진홀한 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일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행합니다. 이들은 제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믿어서요. 안식일에 주의를 지키라 하는 것 믿고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계명들을 다 믿습니다. 근데 무엇만 믿지 않냐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을 지녔다. 유일성 이것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구원자다. 유일성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마지막 때 지금의 때에 마지막 보혜사 성령님이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GMS, JMS, 지지어스 모닝스타 새벽배르라 해서 정명석이 구원자다 믿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되어서 적지 않냐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명석의 나이가 78살입니다. 아주 고령이죠. 근데 계시를 받았대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1만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라. 계시를 받았답니다. 명령을 받았대요. 그 명령에 따라 행한답니다. 홍콩 국적의 메이플이라는 그런 여성인데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터뷰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정명석이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이 수련원에서 17차례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호주 국적의 그런 여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정명석은 이미 2009년에 신도 성폭행으로 해서 10년 구형을 받고 만기 출소를 2018년 1월에 했어요. 근데 딱 1개월 두고 2018년 2월에 다시 성추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메이플이라는 홍콩 국적의 그런 여인이 지난주입니다. 3월 7일입니다. 대전지법 정명석 재판 형사 12부 재판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했대요. 정명석이가 메시아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만 545만 명입니다. 우리 개신교만 545만 명인데 JMS와 같은 그런 정명석과 같은 그런 이단에 연루된 자가 무려 66만 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단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 2서에 다시 진리를 강조한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리를 차곡차곡 쌓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와 명품과 짝퉁을 구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단의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봐라 이렇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큰 흐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세속주의에 다른 게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이단이에요. 그렇죠? 집에 들이지도 자녀들의 영혼 속에
드리지도 인사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죠.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동성연애가 왜 잘못된 것인가 성경을 찾아왔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당연하죠.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화답했겠지 않습니까? 하와도 아담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순리로 쓰는 것을 영리로 쓰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성이 여성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동성연애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었는데 순리로 쓰는 것을 영리로, 남성이 여성을 남성을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그러므로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요, 남성, 여성 두 성밖에 없어요. 그러죠. 근데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네임 오브 컬러라는 거 들어가 보면은 이 젠더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성이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성전을 하면은 여성으로 젠더로 이렇게 변경시켜 줍니다. 레인보우 동성연애 표기가 무지개죠. 레인보우 컬러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해줘요. 여성인데 남성으로 오면은 젠더인데 옮겨줍니다. 2022년 얼마 되지 않았죠? 3월 5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남성도 아닌 것이 여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이 남성도 아니고, 그래서 암수 그 표기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제3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가위표는 중성이에요. 중성을 만들어 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낙태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착상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착상이 되기도 전에 어땠다? 주의 눈이 이미 보셨다. 그러므로 낙태는 이것은 살인죄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의 책에, 영혼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졌다. 한국교회가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우리 세대는 누가 가르쳐주는 그런 이가 없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낙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죠. 인구 비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낙태가 세계 제1위랍니다. 니오돌 섹스 들어봤죠, 여러분들? 1회 경험하는데 3만 원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니오돌 섹스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 있죠.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하니까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손을 벌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사랑은 반드시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1년 계약 결혼. 여러분들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혼인 서약식이 이것이 결혼입니다. 1년 살아보고 1년 이 계약, 이 거대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깊이 심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집에 들이지도 못하도록 인사도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1년 계약식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보입니까? 1년 계약 살아보고 결혼을 이루겠다 하는 것으로 퍼져가지를 않습니까? 비혼주의, 딩크,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문화창달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제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비혼주의, 딩크족이 옳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귀신의 가르침이 혼인을 폐하며 뭐예요? 비혼주의죠. 이게 사상으로, 비혼주의로,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떠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뭐가 어떤 때다? 자기를 사랑한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으면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이것이 당연한 그런 희생, 당연한 그런 헌신 아닙니까? 근데 딩크족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내 인생이 거기에 허비되는 것이니까. 맞기 위해서 딩크족이 생겨나지를 않습니까? 결혼, 덜싱, 화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겼던 얼마든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결혼할 수도 있고 덜싱할 수도 있고 화싱할 수도 있죠. 그러죠? 얼마든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주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를 못할지니라. 언약 백성이 된 후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이단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집에 들이지도, 자녀들의 그런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차곡차곡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심겨줘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이 성 가치관을 자녀 속에 심겨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집에 들이거나 인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단에 빠진 자들을 인사하고 집에 들인 것이 그러면은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집에 드리고 인사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외쳤던 것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한다. 너희의 상급도 헛것이 되어져 버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영원한 그런 생명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헛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미혹하는 자나 미혹을 당하는 자나 여러분들 마지막 함께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림보다 낫다. 8절 말씀에 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9절 말씀에 너의 눈이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라. 눈과 발이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라 했는데 이
눈이 실족해 하면은 빼어버리라라고 했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을 실족해 한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을 실족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그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심판도 그러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은 손과 발과 눈이 찍어버리라 했는데 가장 낮은 밑바닥에 형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2절 20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을 당한 자와 함께 산채로, 영원히 죽지 않죠. 산채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선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멘토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맡겨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멘토이고 순원들을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예요. 한국교회 개신교 545만 명 가운데 66만 명이 정명석과 같은 그런 이 이단에 연루되어져 있는데 내가 맡은 그런 이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맡은 그런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맡은 수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66만 명 이 안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정명석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명석이가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고 혼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맹종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맹목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광신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히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믿음의 내용.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의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의 유일성, 이것을 진리를 차곡차곡 내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차곡차곡 잘 쌓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생명,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진다 말씀했으니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들이 바르게 진리를 차곡차곡 쌓게 하여 주셔서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들을 함께 전수하며 간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